3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사태로 영상 예배를 준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양주 수동교회 모든 가족들, 우리 함께 오늘 마음을 합하고 장소는 비록 다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한 공동체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3월 넷째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하고 놀라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무거웠던 모든 마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음성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구원의 기쁨을, 그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 찬송하면서 우리 3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이 마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를 인생의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현실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세상은 계속된 전염병의 확산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을 찾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며 옮겨 다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갈지, 언제까지 우리가 서로 믿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기대 속에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과 절망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절망과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 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질병과 싸우며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질병관리본부의 직원들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고 온전하여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국민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으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힘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닫혀진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마음들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로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는 부족하고 아버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그 거룩함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만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두움의 권세들이 물리쳐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68면 정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이 홀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엿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면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런 상황과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께 그곳에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와서 그들을 덮으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곳에는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밖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 본 곳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의 의미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그의 길을 준비하다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가 아니셨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다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이렇게 변화산에서의 변모의 모습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남아 있었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질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들린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에서든지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그 귀신에게 붙들림 당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정작 그 아이에게 그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기관들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질책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 하겠느냐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기 이전에 예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는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이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믿음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에게 나아왔던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드릴 때 예수님은 그 환자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아비를 질책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가치와 능력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때 이 세상이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상의 많은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능력을 깨우고 그 인간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을 믿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할 때 인간은 그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인간의 한계에 넘어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의 한계에 제한된다면 우리는 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믿음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본질적으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신념을 넘어서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최진석 교수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잠깐 들었는데요, 그분은 생각하는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요구하는 신념과 가치와 지적 체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생각하는 힘, 노자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을까? 외부로부터 강한 신념, 이념, 가치관, 지적 체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반면 경계에 있다는 것은 신념과 이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며 통찰하는 사람은 바로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이다. 결국 신념을 벗어난 나로 돌아가야 통찰력과 인문적 사고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언제나 세상이 요구하는 신념과 가치 체계의 경계에서 그 신념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경계를 허물고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그 경계를 허무는 사람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 신념과 가치 체계 안에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과 종교적 가치를 무너뜨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인간들이 세워놓은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인간들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던 그들의 믿음을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삶에서 물리칠 수 없다,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너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고 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으로 경계를 넘어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가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며 그 능력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오직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굴복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부여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그런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두움의 권세들을 이길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의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문제에 접근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영역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면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삶의 문제 앞에서 가진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하면서 몸부림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그렇게 되어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전능하심의 삶의 자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체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작업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말은 자신이 이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말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여러분,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의 신념과 가치와 그 자신의 체제 안에서만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의 통치의 방법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오늘의 본문에서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는 그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은 그 아이를 죽은 것 같이 버려두고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았던 그 아이가 결국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 가운데 들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간절히 메시아를 요청했던 세상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버려두고 떠나갔지만, 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살리사 그분이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확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본문의 위치를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시는 변모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의 상징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의 모습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일을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부활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서로 의논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보다 엘리야가 왜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변화산에서의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귀신을 물리치지 못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나무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곧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느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결국 변화산에서의 사건과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능력 없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과연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여야 했습니까?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새로운 나라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하는 정치적 메시아여야 했던 것이죠. 그들의 구원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 예수는 자신들의 이 육신의 삶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였어요. 유대인들이 믿었던 예수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와, 그들이 소망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신앙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혹시 우리의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삶 속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부귀 영화를 이루어야 하는 우리의 육신의 삶을 채우는 구원자는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너희에게는 누구이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으로 너희를 생명을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한다면,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가
맞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 영광 그 보좌 위에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과 재림을 위해 다시 오실 우리의 영원한 왕,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사건의 의미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된 하나님의 전능하신 삶, 그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 같이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라는 찬양, 우리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부르세. 예수 이름 부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부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식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되신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체계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삶의 문제들,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두움의 권세들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경계로 아버지 넘어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 놀라운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더 믿음으로 딸려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주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아버지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 모든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시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체계와 인간의 가치 안에 머무르고 그 안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그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안에서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치고 그 권세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귀한 헌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바쳐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귀한 헌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시고 아버지 가정 안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종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이 코로나19가 계속 좀 장기화 될 것 같다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동참하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감염에 좀 대처하고 방안을 강구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중 모임을 정상적으로 조금씩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훈련과 새벽 예배, 제자 훈련, 새신자반 훈련,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큐티 세미나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반이나 제자훈련 그리고 새벽 예배와 수요 큐티 세미나는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분 오셔서 같이 나누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쓰시고 또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시고 거리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의 모임은 시작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중의 일들은 사역들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예배는 상황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금요 예배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로 예정되었던 재직회의, 임시 재직회의는 일단은 다음 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일 이렇게 다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교회마다 지금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서로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리가 다음 주로 재직회의를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시 일상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그 공동체 가정에서 또 그런 지금 마스크나 소독제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가정들에게 저희가 작게 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톡방에 공지를 하면 시간 되시는 분들 좀 함께 오셔서 포장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보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뭐 별것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에게 있는 것, 주신 것들을 조금씩 나누어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이것을 좀 이런 것은 나에게 넉넉하게 있는데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함께 포장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우리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길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영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영역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성령